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좀 더러워요. 예, 내용이 좀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오늘 조금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좀 많이 더러운 얘기예요. 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부잣집에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이제 남자 아이를 하나 낳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잠부가라고 지었대요. 잠부가. 예,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부처님 당시에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제 이름을 잠부가라고 지었다. 근데 이 잠부가가 이제 걸음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컸을 때 이 아이한테 이상한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옷을 입혀놓으면 자꾸 옷을 벗는 거예요. 자꾸 옷을 홀딱홀딱 벗고 그 침대에 눕혀놓으면 죽어도 침대에서는 안 자고 땅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아, 별나요, 그죠? 근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밥을 주면 밥을 안 먹고 꼭 자기가 싼 똥을 먹는 거예요. 예, 더럽죠? 예, 제가 분명 더러운 얘기라고 했어요. 예? 아, 조금 이따 더 더러운 얘기가 나와요. 예. 자꾸 자기 똥을 먹고 하니까 아니 애가 뭐 옷을 입히면 옷도 안 입고 침대에서 자라고 하면 꼭 땅바닥에서 자고 꼭 밥도 안 먹고 자기 똥만 먹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크면 괜찮겠지 어렸을 때니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부가가 이제 청년이 됐어요. 어엿한 청년이 됐는데도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다 큰 청년은 옷을 안 입어. 왜 좋아요? 자, 어쨌거나 다 큰 청년은 옷을 안 입고 그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꼭 땅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그 뭘 먹을까요? 예, 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나 당황해서 얘는 사회생활하긴 글렀다. 다 컸는데도 저 지경이니 그러면 차라리 사회 속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저희 아지와까라는 종교 집단이 있었대요. 아지와까. 이 아지와까라는 종교 단체에다 얘를 출가시켜버리자. 그러니까 불교 외에 다른 종교 중에 아지와까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이 아지와까는 한문으로는 사명외도라고 불러요. 삿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불교 외에 다른 도다 해서 사명외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아지와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옷을 홀딱 벗고 다녀요. 그래서 좋아요? 예, 그래요? 나체 수행자예요. 나체 수행자. 그래서 인도에는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수행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체 수행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불교에서는 별로 좋게 보지를 않죠. 자, 어쨌거나 이 아지와까라는 종교 집단에다 이제 출가를 시킵니다. 부모님이 직접 아들을 데려가서 그 아지와까 집단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 종교 지도자에게 이해를 여기 종교에 출가시키고 싶은데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아지와까 종교 집단에다 맡겨놓고 부모님들은 이제 떠나고 이제 이 잠부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질에 딱 붙든 뒤에 나무 있죠.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친 빗으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뽑아버렸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이것도 조금 이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똥을 먹고 항상 옷을 벗고 다니고 땅바닥에서 자고 그리고 출가했을 때 그 거친 나무 빗으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뽑아버리고 자,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거기 아지와까에 이제 그 출가자들이 야, 잠부가요. 너도 이제 머리를 깎고 머리를 다 뽑고 출가를 했으니까 밑에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이 탁발을 나가자 하니까 요 잠부가는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다고 나는 똥 먹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말하면 안 되니까 저는 됐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왜 탁발을 안 가지? 너 탁발 안 가면 밥 못 먹어. 저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챙겨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출가자, 아지와가의 출가자는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이렇게 집집을 돌면서 이제 탁발을 했는데, 이 잠부가는 다 이제 출가자들이 다 나가서 사람이 없이 텅텅 이제 비었다는 걸 알고는 공중변소에 갑니다. 그래서 공중변소에 가서 이제 나무 판자를 열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너무 더러운가요? 예, 제가 앞에서 분명히 더럽다고 했죠? 예, 깨끗한 척. 예? 자, 우리도 똥 싸잖아요. 먹진 않죠? 하여튼 그 똥을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그 아지와가의 출가자들이 예, 탁발을 나가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잠부가가 탁발을 안 왔는데 그럼 오늘 굶을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싸가자. 의리가 있죠. 먹을 거 탁발을 한 걸 가져와가지고 잠부가요, 잠부가요. 먹을 걸 가져왔으니까 요것 좀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저는 제가 챙겨 먹었습니다. 어디서 먹었는데? 여기서 먹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 말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알아서 챙겨 먹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다다음 날에도 가요, 안 가요? 탁발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탁발에 가면 혼자 있을 때 이제 그 똥을 주워 먹고. 그러니까 근데 말하면서 내가 비위가 상하네 자꾸. 예? 자, 어쨌거나요. 네. 밥 잘 먹고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이 아지와가의 수행자들이, 출가자들이 너무 의심스러운 겁니다. 야, 저거 뭐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야, 몇 날 며칠 동안 밥 먹는 걸 못 봤잖아. 그러니까 뭐 있는 거 아니야? 야,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날도 탁발 가는 척 하면서 몰래 2명을 남겨둡니다. 몰래 2명한테 들키지 말고 쟤 뭐 하고 있나 봐라. 그래서 이제 다들 탁발을 나가고 2명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고, 이 잠부가는 또 당연히 다들 나갔겠지 생각하고 또 이제 똥뚝간에 가서 이제 또 맛있게 먹어요. 이걸 보고 그 2명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살다 똥 먹는 거 처음 보잖아. 야, 뭐야.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출가자들 탁발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2명이 자기들이 엿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박 사건 막 이러면서 똥을 먹었어. 에이, 설마 진짜요? 똥을 먹더라고. 그러니까 긴급 회의가 열려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똥 먹는 애하고 같이 살아야 되냐? 그러다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야, 우리 신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 아지와가의 출가자들은 똥을 먹는다 소문이 나면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겠냐. 저 부처님의 제자들이 우리 저 아지와가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똥을 먹는다고 하면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난하겠냐. 그러니 야, 여기 쟤를 쫓아내자, 추방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합니다. 아무튼 같이 살기 힘들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똥 먹던 이 잠부가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고민하다가 어느 큰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큰 마을에 공준병소가 있는데 공준병소가 이렇게 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 먹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길 가다 배고프면 식당에 가잖아요. 잠부가는 배고프면 어디에 가면 돼요? 그죠, 화장실 가면 되죠. 예, 평생 그 밥걱정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준병소에 갔는데 산에 있고 바위가 그렇게 있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밤마다가 그 공준병소에 가서 이제 그 변을 먹습니다. 변을 먹은 뒤에 이제 어느 날 이제 낮에 됐을 때 그 화장실 근처에서 바위에 이제 몸을 기대고 입을 떡 벌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공중병소 근처에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일 보려고 공중병소에 갔는데 웬 머리를 뽑은 수행자가 입 벌리고 허 하고 있으니까 수행자요, 여기서 입 벌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똥 먹습니다. 말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바람을 먹는 자입니다. 저는 제때 밥을 먹지 않고 바람을 먹으면서 오직 바람만 먹고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는 수행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을 지켜봤더니
그 사람이 밥 먹는 걸 한 번이라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렇죠. 뭐 밤에 똥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정말 바람만 먹나 보다. 세상에 저런 도인이 어딨단 말인가. 그래서 그 마을에 주민들한테 소문이 쫙 펼쳐지면서 주민들이 그냥 바리바리 꿀과 진귀한 음식을 가지고 그 잠부가에게 가서 공양을 올립니다. 성인이시여, 도인이시여,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음식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잠부가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람 위에는 먹질 않습니다. 바람 말고는 아무것도 먹질 않으니까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요? 예? 왜? 예. 자, 그래서 잠부가한테 그래도 이거 먹어주십시오. 이걸 드셔야만 저희가 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큰 행운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잠부가가 이제 계속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풀을 하나 뽑았대요. 풀을 하나 딱 뽑아서 꿀하고 버터에다가 살짝 끝을 바른 뒤에 입에다만 살짝 갖다 댔답니다. 뭐 이 정도면 당신들은 충분히 복을 받을 겁니다. 나에게 공양한 복을 받을 테니까 어서 물러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우리 마을에 저 산에 돌을 닦는 수행자가 있는데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오로지 바람만 먹고, 뭐 바람의 남자야? 예? 뭐 오로지 바람만 먹고 그거 항상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는 성인이 계시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귀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잠부가의 실생활은 배고프면 똥을 먹고 잠을 잘 때는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항상 그 거친 나무로 만든 그 거친 빗으로 항상 머리를 뽑고, 예? 그리고 항상 옷을 홀딱 벗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55년 동안을 살아가게 됩니다. 몇 년을요? 55년. 근데 50년 이상을 똥을 먹으면 똥도 오르지 않을까요? 아, 사람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거 실험해 볼 수도 없고 이거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이야기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가 보면 희귀병 중에 이식증이라는 게 있대. 이식증. 다른 것을 먹는 병. 뭐 쇠를 먹는다든가 흙을 먹는다든가 실제로 변을 먹는 그런 희귀 증상이 있답니다. 그 이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가끔 뭐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이런 거 보면 못 씹어 먹고 철을 어떻게 드세요 했더니 맛있어요. 철은 무슨 맛이에요? 철 맛이에요. 뭐 이런 거. TV에 옛날에 나왔는데 못 보셨어요?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식증이라는 증상이 있대요. 자, 하여튼 55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깊은 명상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명상에 들어가셔서 나랑 인연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제도해야 할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은 명상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제도해야 할 중생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딱 누가 걸리게 됐을까요? 잠부가가 걸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잠부가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잠부가는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니 이번에 잠부가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부처님께서 이제 낮에 탁발을 나가셔서 이제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나셔서 당신의 시자였던 아난다 스님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저쪽 마을에 가면 산에 잠부가라는 수행자가 있는데 내가 오늘 저 잠부가를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잠부가가 있는 곳에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그때 부처님을 항상 보호해드리고 부처님을 옹호하는 하늘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가운데 부처님 불상을 모셔놓고 법당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그 장군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신중탱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신중탱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하늘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들이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한다라는 게 불교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들이 하늘 위에서 부처님께서 잠부가에게 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아이고 잠부가가 있는 곳은 똥과 오줌이 가득한 더러운 곳인데 부처님께서 그 더러운 곳에 가시면 이것도 참 민망한 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청소해놔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들은 그 잠부가가 살고 있는 똥과 오줌이 가득한 산을 어떻게 청소했을까요? 진공청소기? 네? 하늘에서 이제 비를 퍼붓습니다. 하늘에 막 비바람을 퍼부어가지고 그 잠부가가 살고 있는 산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산에 다 도착하시니까 이제 산이 깨끗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잠부가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잠부가여, 잠부가여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잠부가가 누가 나를 부르지? 이렇게 와 보니까 그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부가는 부처님인지도 모르겠죠. 누구요? 어찌 오셨소? 했더니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잠부가여, 여기서 내가 하룻밤만 머무르고 싶구나. 하룻밤 자고 싶은데 내가 여기 하룻밤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다오. 그 잠부가가 안 된다. 여기는 자리가 없어서 안 됩니다. 머물 수 없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잠부가요, 여기 내가 하룻밤만 머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요 잠부가가 여기는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 마을로 내려가십시오. 잠부가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뻘쭘하니 그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하룻밤 잘래 뭐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쪽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동굴이 하나 이렇게 있었대요. 저 동굴에 누가 살고 있냐 물어보니까 동굴에 아무도 안 살고 있다. 그러면 하룻밤만 저 동굴에서 내가 잠을 청하겠다. 그 빈 동굴이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저기 가서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서로 마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발을 깨끗하게 개울가에서 닦으신 뒤에 이제 초저녁에 동굴에 가서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자리에 누우십니다. 근데 초저녁이 되었을 때 하늘세계 사천왕, 사대천왕, 여러분들 절에 가면 사천왕문이라고 있죠. 네. 예, 하늘을 지키는 사천왕들이 초저녁에 부처님이 계신 동굴에 싹 내려옵니다. 그 부처님의 시중 들기 위해서. 부처님 이 초라한 동굴에서 주무시려니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저희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사천왕이 내려왔을 때 하늘에 있는 신들이 지상에 내려오면 그 자리에 이렇게 빛이 난답니다. 환한 빛이 난대.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하늘에 신이나 천사가 내려오면 막 이렇게 빛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환하게 빛이 나니까 멀리서 잠부가가 살고 있는 방에서 멀리 그 부처님 계신 동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니까 뭐지? 누구지? 저 찾아온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빛이 나지? 하고 막 의아한 마음이 든 거예요. 별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천왕이 떠나고 나서 한밤중이 됐을 때 하늘의 신 사카천왕이 내려옵니다. 이 사카천왕은 우리 한문경전에서는 제석천왕이라고 합니다. 제석천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보셨어요? 찔리죠? 예. 자, 제석천을 이 독일에서는 옥황상제로 불르죠. 옥황상제는 들어보셨죠? 네. 하늘의 신 사카천왕, 제석천왕이 싹 내려와서 또 부처님을 시봉을 듭니다. 부처님, 이렇게 허름한 동굴에서 오늘 하룻밤 주무시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동굴에서 뭐가 빛나겠어요? 빛이 환하게 빛나겠죠. 그 잠부가가 또 저기 부처님이 계신 동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하니까 누구지? 누가 찾아왔지? 희한하네, 희한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저녁에 사천왕이 왔었고 한밤중에는 누가 왔었다고요? 응? 그래요. 그새 까먹었어요? 예. 제서천왕, 샤카천왕이 찾아왔고 그 이제 새벽이 되었을 때 새벽에는 우주의 신, 그 브라만신, 범천왕이 찾아옵니다. 범천, 대범천. 그래서 인도에선 브라만 신이라고 부르고요. 브라만 들어보셨죠? 예. 자, 그래요. 들어보셨죠? 네. 브라만 신이 이제 브라만 신이라고 하고 한문 경전에서는 대범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주의 신 대범천이 새벽에 싹 찾아오니까 또 동굴이 어떻게 하겠어요? 빛이 번쩍번쩍 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이 동굴에 계시는데 동굴에 초저녁에는 사천왕이 찾아왔고 한밤중에는 제석천왕이 찾아왔고 새벽에는 대범천왕이 찾아왔잖아요. 부처님 시봉하러.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부처님이라면 야, 잠 좀 자자.
아니 초저녁에도 찾아오고 한밤중에도 찾아오고 새벽에도 막 찾아오고 찾아와도 조용히 찾아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찾아와요? 빛이 번쩍번쩍거리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부처님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웃자가 한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새벽에 또 번쩍번쩍거리면서 부처님이 계신 동굴에 대범천이 찾아오니까 잠부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초저녁에 누가 찾아왔는데 빛이 나고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는데 빛이 나고 새벽에 또 누가 찾아왔는데 빛이 번쩍번쩍 나고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는 누구고 대체 누가 찾아오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딱 아침이 됐을 때 잠부가가 너무 궁금해서 동굴을 찾아갑니다. 동굴에 찾아가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 이렇게 참선을 하고 앉아 계셨대요. 어서 오시오 잠부가요. 무슨 일로 오셨소? 아, 뭐 동굴이 누추하지는 않았습니까? 뭐 잠은 푹 주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뒤에 초저녁에 누가 찾아왔는데 빛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찾아왔는데 대체 누가 찾아온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의 문을 지키는 사천왕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잠부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사천왕이 왜 찾아왔습니까? 나를 시봉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사천왕보다 높습니까? 아니, 당연히 부처님이 사천왕보다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높죠. 근데 이 잠부가는 부처님이 부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연히 내가 사천왕보다 훨씬 윗사람입니다. 사천왕도 저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잠부가가 그러면 한밤중에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찾아왔습니다. 제석천왕, 샤카천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 샤카천왕, 제석천왕보다 당신이 높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샤카천왕도 내 신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면 약을 가져오고 내가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갖다 주고 항상 나를 옆에서 보호해주는 제 신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잠부가는. 그러면 새벽에 그냥 번쩍번쩍거리면서 찾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하니까 우주의 신 브라만 신입니다. 대범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래가지고 아니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 브라만 신이 찾아왔습니까? 브라만 신보다 당신이 더 높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브라만 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부가가 놀래서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구길래 사천왕보다도 높다 그러고 제서천왕보다도 높다 그러고 대범천왕 브라만신보다도 높다 그러고 나는 이 산에서 혼자 머무르면서 50년이 넘게 바람만 먹고 돌을 닦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늘에 있는 천신들이 한 번도 나를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잠부가를 꾸짖습니다. 어리석은 잠부가여, 그대는 어찌 나를 속이려 하는가? 그대는 이 세속에 속세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감히 나를 속이려 든단 말이냐? 자네가 50년 동안 사람들한테 자기는 바람만 먹고 살면서 마음을 닦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는 수행자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너는 항상 똥을 먹고 항상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항상 머리를 거친 나무빗으로 뽑고 항상 옷을 홀딱 벗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진작에 꿰뚫어 보고 있다. 너는 과거에 엄청나게 못된 업을 지어서 그 업보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이번 생에도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번 생에도 악업을 짓고 있느냐라고 호되게 꾸짖습니다. 잠부가가 깜짝 놀라서 자기를 다 꿰뚫어 본 거잖아요. 또 자기가 똥 먹는 게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바람만 먹고 산다고 거짓말 다 해놨는데 그 부처님이 그걸 다 꿰뚫어 보시니까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절을 올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내가 전생에 어떤 업보를 졌길래 나보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제 전생의 업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잠부가의 전생의 업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법을 설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오래전 과거 전생에 지금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이라고 부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세상에 출현했던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가섭불. 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 가섭 부처님 시대에도 부처님 제자들이 있었고 스님들이 있었겠죠. 그 어느 스님이 있었는데 이 한 신도가 이 스님을 위해서 조그만 절을 지어주고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그 신도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찰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지내셨는데, 어느 날 가섭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우리는 그분을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을 얻었고 욕망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분을 우리가 아라한, 무엇이라고요?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라한께서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마을에 탁발을 들어가셨는데, 그 신도지벨 앞에서 이렇게 탁발을 했는데 그 신도가 거룩하신 아라한 스님을 보고 마음에서 고요한 어떤 감동을 느낍니다. 아, 저분은 정말 훌륭한 스님일 것 같다. 저분은 도를 깨달은 스님이신가 보다. 내가 저분을 좀 내가 시봉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스님을 다 모신 뒤에 이렇게 공양을, 아주 진귀한 공양을 올리면서, 스님 왜 이렇게 옷이 낡으셨습니까? 하면서 아주 귀한 옷감을 주면서, 스님 이 옷감을 물들여서 이렇게 승복을 만들어 입으십시오. 그때 이제 승복을 우리가 가사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가사를 한번 해 입으십시오라고 옷감을 이렇게 시주를 하고, 또 그 스님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탁발을 하시니까 이렇게 머리가 덥수룩하게 자랐나 봐요. 스님, 왜 이렇게 스님께서 머리가 이렇게 잔뜩 기르셨습니까? 제가 아주 훌륭한 이발사를 모실 테니까 머리를 이렇게 좀 단정하게 삭발을 하십시오. 그 스님 오늘 하룻밤 주무시려면 그래도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좋은 침대를 하나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 스님의 침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침대는 과학입니다. 네? 왜요? 하룻밤 주무시더라도 편안하게 주무셔야 됩니다. 예? 그 편안한 침대 뿅뿅뿅 그걸로 제가 사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받은 옷감으로 이렇게 새롭게 가사, 깨끗하게 가사를 입으시고, 그리고 그 신도가 데려온 이발사로 이렇게 깨끗하게 삭발을 하시고, 그 신도가 또 아주 좋은 침대를 절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원래 있던 스님이, 이 원래 있던 스님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마음에 번뇌가 있었습니다. 이 스님이 자기하고 친한 신도가 그 새로운 스님한테 너무너무 지극정성을 잘하니까 질투심이 확 올라온 거예요. 질투심이. 그 중생이라서 아직 마음에 번뇌가 있어서. 그 한참 공부 열심히 하다가 질투심에 휩싸여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씨, 이씨 이러고 있는데, 성이 이씨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가 그 다음날 이제 그 스님 두 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잘 대접을 올립니다. 공양을 잘 대접을 올린 뒤에, 스님 뭐 가사, 제가 드린 옷감은 마음에 드십니까? 스님 그 이발사가 와서 삭발을 깨끗이 하니까 스님 훨씬 그렇게 이제 단정해 보이십니다. 스님 침대는 편안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 오신 스님한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그 스님을 시중하니까, 요 질투심에 휩싸인 스님이 절에 와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스님에게 걷잡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4가지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 그 아라한 스님이 맛있는 공양을 받아 드셨잖아요. 그 질투심에 휩싸인 스님이 그 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스님한테, 신도들한테 공양을 받아서 먹느니 차라리 똥을 먹어라 라고 악담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신도가 준 옷감으로 이렇게 새롭게 승복을 했잖아요. 신도들한테 옷감을 받아서 승복을 입고 다니느니 차라리 옷을 홀딱 벗고 나체로 지내라 이렇게 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발사를 불러가지고 머리를 깔끔하게 깎았잖아요. 이발사를 불러가지고 삭발하는, 차라리 어떻게 해라? 거친 나무빗으로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려라 라고 욕을 했고, 마지막 3번째 침대 얘기했잖아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느니 차라리 땅바닥에서 엎어져서 자라, 이렇게 4가지 악담을 합니다. 4가지 악담. 뭔가 마음에 와닿죠? 아까 이야기하고
차라리 똥을 먹어라. 차라리 옷을 벗고 다녀라. 차라리 나무 빗으로 머리카락을 뽑아버려라. 차라리 땅바닥에서 엎어져서 잠을 자라. 이 네 가지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근데 이 아라한 스님은 번뇌가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유자스그 막 이러면서 일로 와봐. 내 왕년에 힘 좀 썼어. 뭐 이러면서 막 싸움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난다, 안 난다? 화가 안 나죠. 그 질투심에 휩싸인 스님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저 스님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저 스님이 고통받지 않기를, 저 스님이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하고 마음으로 축원을 해줍니다. 그 스님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조용히 길을 떠납니다. 나 때문에 괜히 저 스님이 기분이 상했구나. 내가 가던 길로 가자 하고 이렇게 길을 떠났는데, 그날 낮에도 신도가 스님 두 분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질투심에 휩싸인 스님은 자기만 혼자 쏙 갑니다. 화딱지가 나서 똥이나 먹어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딱 신도 집에 갔는데 그 신도가 아니 스님 왜 혼자 오셨어요? 두 분은 오시라고 했는데 왜 혼자 오셨어요? 하니까 이 스님이 화딱지가 나서 그 아라한 스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막 험담을 막 내뱉는 겁니다. 근데 이 신도가 다행히 되게 현명한 사람이었대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가타부타 말은 안 하고, 아유 이 스님이, 이 철이 없는 스님이 수행이 모자라가지고 질투심을 일으켰구나. 에이구 에이구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따로 이렇게 음식을 바루에다가 잘 싸가지고, 스님 오늘 못 오신 스님 마주치면 요거 드시라고 좀 대신 전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질투심이 있는 스님이 이렇게 오다가 그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면 그 스님이 야 여기 먹고 살만 하구나 해가지고 아예 여기를 안 떠날 것이다. 그러니 이거 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길에다가 그 신도가 준 그 음식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길에다 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순간 번뇌가 일어나면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평소에 착하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뭐 사고 쳤다느니 누굴 쳤다느니 뭐 무슨 살인사건 나면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뭐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도 살다 보면 평상시에는 내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순간 뭐가 필이 꽂히면 뭐 화가 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내뱉기도 하고 그런 실수한 적 있잖아요. 예, 있구나. 예, 있구나.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눈 돌아갔구나라고 하잖아. 전문용. 그 눈 돌아가면 그렇잖아. 이거 눈이 돌아가면 뭐 들리지도 않고 뵈는 것도 없어요. 예, 경험 있구나 표정 보니까. 그 이스님이 눈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이스님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절에 딱 왔는데 그 아라한 스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침에 조용히 길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때서야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왜 그렇지? 어차피 잠깐 하루 이틀 쉬다가 갈 스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욕심만 차렸지? 하지만 이미 후회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다. 그리고 이 질투심에 휩싸였던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스님에게 막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일으킨 그 강력한 악업의 힘에 의해서 죽은 뒤에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무간지옥을, 지옥 중에서 가장 괴로운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해요. 아주 괴로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업보를 받았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간지옥에서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서 나와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잠부까라는 이름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입으로 내뱉었던 저주의 악담 때문에 그 업보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걸 누가 받게 되었다? 자기가 받게 되었던 거예요. 거룩한 스님한테 뭐라고 했죠? 똥이나 먹어라. 그래서 이번 생에 뭘 먹고 살게 됐죠? 똥을 먹게 살게 됐고, 거룩한 스님한테 가사 같은 거, 승복 같은 거 잊지 말고 그냥 나체로 살아라. 옷 홀딱 벗고 살아라 라고 했던 그 업보 때문에 옷을 입을 수가 없이 항상 옷을 벗고 다녀야 했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거친 나무빗으로 머리카락을 뽑아라 라고 악담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항상 머리카락을 자랄 때쯤에 자꾸 그게 아프면서도 눈물 찌끈찌끈 흘리면서 그걸 다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대에서 자지 말고 땅바닥에서 엎어져서 자라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침대와 자리가 있어도 꼭 땅바닥에 힘들게 자야만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4가지의 업보를 받으면서 이번 생에 50년이 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누가 지은 업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은 업보예요. 그러니까 그 잠부가도 자기가 똥을 먹고 땅바닥에 자면서 자기도 속으로 내가 왜 이러지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잠부가의 전생의 업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펼친 순간 잠부가가 놀래가지고 다리에 힘이 딱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하나 던져줍니다. 잠부가가 비로소 그 옷을 입어요. 자기의 전생을 자각하는 순간 그 옷을 딱 입으면서 부처님 앞에 정식으로 3배 예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잠부가라고 하옵니다. 하고 절을 3번을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 그 잠부가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진리를 설하세요. 그 법을 설하고 진리를 설하시는 순간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잠부가가 그 자리에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딱 아라한이 돼버려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잠부가가 전생에 질투심이 많은 스님이었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도 누구 업이었죠? 자기 업이었고, 다시 지옥에서 나와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똥을 먹고 땅바닥에서 잠을 잔 것도 누구 업이었죠? 자기 업이었죠. 자, 그런데 이 잠부가가 전생에 순간 질투심에 휩싸여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전생에 스님이었잖아요. 또 스님이었을 때 또 수행을 열심히 했잖아요. 전생에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잠부가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전생에 스님이었을 때 열심히 수행을 했던 선업의 힘이 있어서 설법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될 수가 있었대요. 자, 이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다 자기가 지은 업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아라한이 되었을 때, 거룩한 성자가 되었을 때 잠부가가 부처님께 다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부처님, 저는 정식으로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그 모든 업장이 소멸된 거예요. 똥을 먹고, 그리고 옷을 홀딱 벗고 다녀야 하고, 그리고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던 그 모든 업보가 다 소멸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잠부가의 이야기를 다 청을 듣는 순간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히 빅구, 예히 빅구. 예히는 오라라는 뜻이에요. 오라, 이리 오라. 인도말입니다. 예히. 그리고 빅구는 우리는 남자 쓰면 비구라고 하고 여자 쓰면 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히 빅구 하면 오라, 오라 스님이여, 와라 스님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여, 뭐 스님이 되는 걸 허락하겠다라는 뜻이죠. 예히 빅구, 오라 스님이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 어리석은 삶을 다 이제 버리고 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는 순간 잠부가에 그 남아있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후두두두둑 떨어지면서 순간 황골탈퇴를 하면서 거룩한 스님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답니다. 그리고 이 잠부가가 부처님께 이제 다시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잠부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질투심을 일으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아까 눈 돌아간다는 표현 썼죠? 눈 돌아가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질투심입니다. 또 남 잘 되는 거 보면 오죽하면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질투심은 아주 안 좋은 감정이랍니다. 대신
부러워하는 건 괜찮대요. 그 미묘한 차이 알겠어요? 부러워하는 거랑 질투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감정은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부럽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부러운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게 질투심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뭐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에휴, 쟤는 전생에 복을 많이 져서 저렇게 잘났나 보다. 그러니 나도 질투하지 말고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나도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내가 다 받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을 버리고, 두 번째는 그 질투심에 휩싸인 씀이 입으로 저주를 퍼붓잖아요. 뭐 똥이나 먹어라, 옷이나 홀딱 벗고 다녀라, 머리를 나무 빗으로 뽑아라, 땅바닥에 엎어서서 자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답니다. 몸으로 업을 짓고, 입으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답니다. 근데 가장 쉽게 짓는 게 입으로 짓는 업이라. 입으로 툭툭 내뱉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업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 못이 결국 누구한테 박힐까요? 예, 여러분들한테 박혀요. 따발통처럼 박혀요. 예? 따다다다다 하고 박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도 항상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항상 몸과 말과 생각을 잘 단속해서 항상 자비롭고 좋은 마음으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수행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